오늘 주보 칼럼을 보시면 제가 이번 주부터 14주 정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과 자기 선언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들이 이어지면서 우리 인생을 채워가죠. 특별히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exact expression, 그리고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라는 게 나와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마이온이라는 건데 영어 단어 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인은 뭐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먼저 나눌 텐데 그 표적들의 기적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과 기적을 설명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우리는 앞으로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돼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사흘째 되는 날을 의미하니까 오늘로 보면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화요일 날 잔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보면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꽃과 풀들을 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잔치는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지속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혼례잔치가 오늘 화요일 날 이렇게 가나에서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에 보면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함께하게 되었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혼례잔치를 치르는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거나 이웃이었을 확률이 많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혼례는 여러분 가장 큰 잔치예요. 프레이드 화이트라는 교수님이 쓰신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이 일주일에서 한 달씩 지속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수많은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음식과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결혼 혼례에서 제일 심각한 결례가 되는 게 뭘까요? 음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음식이 없어지고, 특별히 포도주나 음식이 끊어지면 잔치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한참을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결핍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를 구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혼인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잔치의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사역을 제대로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신의 뱃속에 왔고 천사를 통해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라고 이름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 문제가 생기자마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예절도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냐. 근데 이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귀네라는 말인데요, 여자들을 극존칭으로 높이는 말입니다. 물론 어머니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로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극존칭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실 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시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내 사역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고 적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일부러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하인들을 약올리기라도 하는 듯 손발을 씻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지금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만한 일이죠. 아직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물 자체를 떠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을 맛보는데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가 가득 항아리에 채워졌고요, 어떻게 됐대요?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결핍,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지는, 부족하고 결핍해지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잔치 자리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런 표현들이 시편과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기쁨, 또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쁨의 원인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게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들을 주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났더니 어떻게 됐대요? 부족함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물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이 결핍과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결국 점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젊음도 갈수록 다 사라져가요. 그죠? 이미 다 사라진 분도 계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청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젊음을 빼앗긴 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죠.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능력도 사라져갑니다. 그죠? 힘도 사라져가고 머리의 기억력도 사라져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 앞에서 저도 같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총기를 잃어버리고 계시다. 제가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엔 제가 진짜 잘 외웠거든요. 외우는 거 하나는 너무 자신 있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이과인데 암기 과목은 항상 전교 1등이었어요. 외우는 거 하나는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외웠던 것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어요. 특히 올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볼 때 걱정이 돼가지고 총기를 잃었다고. 근데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잃을까요? 아니면 더 얻을까요? 총기를.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더 잃을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다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그러다 호흡도 끊어질 때가 있어. 포도주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쁨보다는 나중에 점점 슬픔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결론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지칭해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없다면 다 비극입니다. 마지막은 다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것.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러면서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와요? 무언가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다 부족함이 보이죠.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봐도 부족함이 보이죠. 목사님을 봐도 부족함이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되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한 3, 4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래요. 하늘의교회랑 여러분을 보면 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한 4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불행해지는데 여러분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결핍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왜 문제예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기쁨의 원천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생명도 잃고 기쁨의 원천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쁨과 생명을 찾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최고 문제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며 행복해질까? 기쁨을 얻을까? 다시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물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질의 형태가 바뀌거나 뭐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 보신 분 계시면 포도주 만들 때 물 넣어요 안 넣어요? 다들 마셔만 보시지 만들어 물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주를 씨가 깨지지 않게 잘 으깨가지고 당도가 좀 낮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설탕은 넣어도 돼요. 그리고 효모를 넣고 잘 닫아 놓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돼요. 액체라고 다 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금이 은이 되는 거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플라스틱이 쇠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게 신기한 겁니까? 바꾸시지 못한다고 하시는 게 신기한 걸까요? 제 말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적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 기적이 가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희 학과 교수님 중에 김효 교수님이라고 학과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와가지고 유학생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나름 예뻐해 주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저를 한 번씩 괴롭히실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저에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이래서 일어나봐. 물의 분자 구조가 뭐야? H2O입니다. 그러면 포도주 에탄올의 분자 구호는 뭐야? CH5OH입니다. 다 그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화학공학을 공부한다는 애가 정확하게는 공부한다는 놈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멍청한 이야기나 믿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지금 같으면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겸손하게 앉을 텐데, 그때는 아직 혈기가 있을 때라서, 교수님, 저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도 포도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제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 똥 굴다 이렇게 네, 유치하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우리를 더 좋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예전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점점 더 그냥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새 것이 되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기적 같은 변화를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했어요. 다 죽은 것 같은 가정이 여러분 불같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것, 은혜를 잊고 기쁨을 잃었던 교회가 찬송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면, 목사님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네, 저도 알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절대 바뀔 사람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바뀌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희 남편이 변화되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손에 장 지져야 될 분들 많이 봤어요. 안 바뀔 것 같은 남편, 아내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안 좋아져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힘도 잃어가고 젊음도 잃어가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는, 결국에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표적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인 표적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냥 혼자 마음대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기적을 행하시지만 이 기적 안에는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통로가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청함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는 걸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 유대에 많은 혼례가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혼례마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 언젠가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혼례만은 왜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더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이 혼례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진짜 아름답게 변하기 원하고,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지기 원한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로 모실 때, 여러분, 교회단을 다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키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삶을 좋게 변화시키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통 대단한 분, 높은 분을 초청할 때는 걱정을 하죠. 그분이 과연 와줄까?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초청을 받으면 내가 과연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 모임을 정중히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든지 초청하면 와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잔치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파티 크레이지맨. 예수님 파티 러버.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거보다 예수님은 초청을 거절하지 않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죄를 깨달았더니요, 예수님이 내 이런 누추하고 죄악된 마음에 과연 오시는 게 맞을까? 정말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살아가시는 게 맞을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 진정한 기쁨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함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이것도 구함도 믿음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걸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끊기자마자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혼례의 신랑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거절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수님 안에 믿음, 예수님의 어머니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극성이다, 널 귀찮게 한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기쁘셨을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믿음을 보여주려고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님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바꾸실 것이 없고 또 우리를 축복하고 채워주시지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끊어지고 여러분 내 삶에 수많은 결핍이 찾아올 때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 기쁨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처럼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5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중요한 음식이 끊어졌으면은 음식 구하러, 재료 구하러 돌아다니는 기도 바쁜 판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래요? 그 물을, 포도주가 아니고요, 바꾸신 다음에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그거 잘못 갖다 줬다, 너 나 물 먹이냐고 딱이라도 맞으면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하인들도 이상합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해요. 여러분 순종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손해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이신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좋게 우리를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었을 때가 90년대 중반입니다. 98년도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극도의 여러분 그 호황을 누렸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여러분 94년도 95년도에 대한민국에 오렌지족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부모님이 다 대기업 임원이거나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유흥 압구정동 같은 데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저녁까지 술을 먹고 저녁이 되면 여자들을 태워요. 야타 태워가지고 유흥을 즐기고,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빽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도와주고 빼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른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 결핍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오렌지족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오렌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이 있나 봤더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앞에 보시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오렌지족이었던 95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차도 괜찮은 차를 타고 있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뉴 브로움이라고 했던 슈퍼 로얄 살롱 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유흥가를 막 누비고 다녔고요. 눈에 보통 힘이 안 들어가 있죠.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죠. 누구든지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 서태지라는 문화가 막 나오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요. 춤추고 노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어쨌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향락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았던 사람 중에 가장 풍요롭고 또 잘 인생을 즐길 줄 알았던 사람. 근데 사람들은 이 오렌지족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이 잘하면 세상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길에서 놀고 모든 걸 쓸 줄만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길에서 그냥 객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도 심지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던 이 젊은이가 나중에 한 3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잘생겨지지 않았어요? 인상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았던 그가 여러분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누릴 줄만 알았던 그가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너 너무 멋있어졌다. 너 그리고 진짜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내가 믿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저도 가끔 저를 보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해요. 가끔 저희 부모님도 제가 20대 때 군대 가기 전에 너무 잘 노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단 말이에요. 저러다 진짜 나중에 길에서 객사하겠다.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얘기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40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제 눈을 보면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이 예수님이 제 인생을 정말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온갖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아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봐도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부족하고 점점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것이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선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없어진 것도 다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며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적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이 기적마다 항상 결핍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아야 되는 사람이 시력이 결핍돼서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좋은 시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문제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도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사라짐들, 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변화시키시고 더 좋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오 루시라고 하는 흥행주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극단을 만듭니다. 그곳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또 만들어 가지고요, 지휘자로는 당대의 브라질 태생의 가장 유명한 레오폴드 미키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극단이 최초로 해외 공연을 가면서 브라질로 가게 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브라질 태생의 이 레오폴드 미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이 지휘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케치라는 지휘자가 이 극단주와 마찰을 빚으면서 공연을 바로 앞두고 지휘를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엿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공연을 취소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부지휘자를 지휘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부지휘자가 이제 공연이 시작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미케치가 없다는 이유로 야유를 보내니까요, 준비도 안 됐는데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벌벌벌 떨다가 첫 곡을 하고 야유가 너무 나오니까 지휘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줄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19살짜리 남자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지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극장주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공연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더 큰 야유가 나와요. 19살짜리 첼리스트가 갑자기 지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첼리스트가 지휘석에 서가지고 악보를 다 치워버려요. 악보가 없이. 그리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아이다라고 하는 그 길고 위대한 오페라를 이제 연주하는데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지휘를 해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곡에 완전히 심취해서 악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완전히 신들린 사람처럼 지휘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유를 보내다가 조용해지고 나중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공연이 끝났을 때는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칩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마에스트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르투르 토스카니는 위대한 지휘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어요. 그는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이면 이제 연주를 관둬야죠. 연주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이 내 삶에 끈이 떨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은 것들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씨앗이 됨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여러분, 악보를 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완벽한 지휘를 해요. 이분이요, 평상시에 외우고 다녔던 그 곡들이, 교향곡이 보통 200곡, 오페라가 100개였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안 놀라시잖아요.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요즘에 악보 보면서 부른 곡도 못 외우는데, 그죠?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내가 더 안 좋게 바뀌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비극이고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을 더 충만한 축복으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또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그 자신을 상징하는 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채우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이 여인은 여러분 그냥 이름 없었던 여인이고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기도를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우리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아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가장 부한 자들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호화롭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었던 결핍이 내게 있는 축복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같이 키 작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키 작은 삭개오는 뭐예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정진 집사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다 귀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진짜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해도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그를 힘입어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